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역사가 되어 성취된 것이 오늘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왜 희망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 믿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출세했다고 했는데 막상 많은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보니까 더 문제는 많고 불안하고 두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대승을 올리고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과 함께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적의 보복이 걱정되고 두려웠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상황이 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두려울 때 반드시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 있습니다. 걱정될 때 있습니다. 잠 못 이룰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더 쉽게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임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그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느낀다라면 한결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자녀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너는 나의 자녀잖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해서 도와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이게 자녀가 받는 복이에요.
자녀가 보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자녀를 그렇게 기르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1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아브라함은 두려워 말라고 그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가 돼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패는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에 쓰는 거예요. 왜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방패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방패라는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막는 방패는 항상 불완전해요.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전쟁 무기가 많아도 여러분 같이 싸우면, 미국 군사는 하나도 안 죽고 다른 군사만 죽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조금 덜 죽는 것 뿐이에요. 다 죽어요, 양쪽 다. 어떤 전쟁이든지. 러시아가 강하니까 요새 계속 싸우는데 러시아 군인 하나도 안 죽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방패는 불완전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를 진짜 안전하게 지켜준다고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진짜 너를 지켜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서 지켜줄까요? 먼저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방패가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다 죄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 기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방패 삼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의 심판으로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 불화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왜?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빛. 어둠은 끊임없이 와요. 이 어둠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이 온단 말이에요. 절망도 오고요, 슬픔도 오고요, 고통도 오고요, 괴로움도 오고요. 그러니까 요새 우울증 환자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신병자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새. 거기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다.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막아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요. 뭐겠어요? 죽음으로부터의 방패예요. 주님 우리에게 영생 주러 왔다고요. 여기 죽음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뚜렷하게 세 가지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죽음으로부터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너의 방패가 돼줄게, 그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상급인 줄 알아요.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를 비유라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 내가 태어나니까 이 시대였어요. 내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성실하고 인격도 아름답고 또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면 내가 큰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어느 가정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엄청난 상급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부모와 만나는 것도 이거 상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엄청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언제든지 아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해줄게. 그 얘기는 뭐냐? 언제나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상급 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소연합니다. 이제 그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기 주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 형편이 자식도 없는데 지금 이제 자식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세월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준다더니 주지도 않고 자식도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 그 집에 있는 종으로 이제 같이 있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여기 지금 주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예.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그 얘기거든요. 예.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풍습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풍습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우를 떠나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85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 엘리에셀이라도 하나님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풍습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세를 언제나 가지세요. 그러지 않고 많은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4절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또 임하셨어요.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네가 갈대아우로 나올 때,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돼. 근데 이제 지금 상식적으로는 아브라함 벌써 몇 세라고요? 85세. 사라는 10살 적으니까 75세.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틀려먹었어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저 종이나 내 상속자로 삼아야지 뭐. 우리의 풍습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밤이에요.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시청각 교육 시켰어요. 봐, 이제 별 좀 세봐. 저렇게 별이 셀 수 없이 많잖아.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아동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언제나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저기 내려가며 써놓은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윌리엄 캐리가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 자식 하나가 없는데, 그리고 나이도 지금 많은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 비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단순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한 세상 끝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사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시고, 여기는 의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오늘 약속 어음과 같다 그랬어요. 믿음은 현찰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약속 어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신뢰의 관계를 원하세요. 진짜 믿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은 경우 우리는 믿는다고 입술로는 하는데 삶을 보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지금 자식도 없어요. 나이도 85세요. 아내는 75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별 세봐.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이걸 믿으셔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돼줄게, 이렇게 진짜 돼주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이 승리하지 않을까요? 이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르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확증해 주세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갈대아 우리할 때 나올 때 네 소유도 다 계획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뭐 줄까도 다 생각하고 있어. 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100억 있다 그러면 우리 승훈이한테 내가 좀 얼마 줘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리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자기의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찌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벌써 갈대아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낼 때 내게 소유도 줄 거 내가 다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자꾸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또 대답을 하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 3년 됐다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잘 성장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잘 큰 거, 온전한 거, 완전한 재물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 뜻이에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재물들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고.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려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나의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돼 주신다고요. 12절.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어요. 그리고 큰 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 왜 기록해 놨을까요? 주님이 여기 반드시 하려고 써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반드시 왜 알아야 되냐?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보고, 애굽의 노예 생활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미리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저 말씀을 했는 거예요? 미리 주님이 무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세요. 편하게 내버려 두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자식들 제대로 자라겠어요? 제대로 다룰 수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요, 성경을 언제나 잘 보세요. 우리를 훈련시킨 하나님이에요. 광야 훈련, 애굽의 노예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미리 말씀, 잘 알아. 이런 일들이 니들 앞에 일어날 건데 내가 훈련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야 니들이 이 훈련을 이겨.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도저히 그 노예 생에서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방패가 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나와서도 광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여기 괴로운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훈련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겹줄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부모가요. 일상의 기본적인 습관 잘 길러주라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손발 잘 씻는 습관, 이게 기본 습관들이에요. 자기 방 잘 정리하는 습관, 인사 잘하는 습관, 남을 잘 돕는 습관, 이게 기본적인 습관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이요. 그것만 잘해도요,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서 독서하는 습관, 언제나 책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잘 뭘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습관, 긍정적인 마음을 언제나 갖는 습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도 언제나 불평만 하는 사람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아니 감사하기도 바쁜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기도 바쁜데, 은혜 받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함으로 본인 자신을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서도 내가 오늘 가서도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참 잘 섬기고 도와줘야지, 이 생각하고 나온 사람은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의 습관이란 말이죠. 돈을 다스리는 습관. 아직도 안 사다 준 사람이 있으면 저기 책 몇 권 남았네요. 사다 주세요, 아이들이요. 돈을 잘 버는 거, 돈을 관리하는 걸 잘 써는 책이에요. 여러분 돈 문제가 집집마다 들어가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잘 다스리는 습관을요 반드시 자녀에게 부모는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 평생 저도 고생이고 부모도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저축하는 습관 길러야 되고, 잘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준다는 얘기죠. 섬기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영적인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적과 끓이는 땅 그냥 바로 넣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그 광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너희 방패인 것을, 하나님만이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만이 너희의 보호자심을,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가르쳐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도 잘 살고 그 아이들이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훈련시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요. 아브라함아, 너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라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노예가 무슨 재물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다 그들이 줘서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것까지 얘기를 하세요. 큰 재물 갖고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편안보다 큰 축복이 평안의 축복임을 꼭 아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요? 세 가지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관계 행복이에요. 평안의 관계가 좋으면, 한과의 관계가 좋고 인간의 관계가 좋으면 주어지는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꾸만 신앙적으로 성숙해 행복해요. 그러니까 금방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훈련하시는구나. 그리고 훈련 잘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해요.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똑같은 고난을 계속 당하면서 광야에서요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고생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못 깨달으면 계속 뺑뺑이 쳐요. 그래서 40년 고생한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닫는 거죠.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행복의 요건이에요. 평안, 성숙, 사명. 그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기를 원하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거 이제 이 시대 일대는 100년을 얘기해요. 400년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내가 심판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아까 쪼갰다고 그랬잖아요. 쪼갠 골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씀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계약을 맺는 쌍방이 함께 이제 고기를 쪼개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둘 중 누구든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쪼개져 죽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킬 일을 만무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더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약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완료 시대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에 너희들 다 주기로 결정했어, 그런 뜻이에요. 19절, 곧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겐 족속, 그나스 족속, 간몬 족속. 20절,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경계까지 정확하게 딱 그어서 이건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원하세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셔요. 나랑 너랑 정말 진짜 바른 관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인간의 관계도 바르게 만드는 거고 모든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신뢰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를. 진짜 믿느냐 가짜냐, 하나님 이걸 본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얘기는 진짜 짝퉁이 아닌, 가짜가 아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진짜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하박국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 열매가 없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자식이 없지, 나이는 85세지, 네 아내는 75세지, 네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자식이 생겨서 무슨 자석이 별과 같이 많아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근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이루어 줄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상황이 어떤 상태에 이곳에 오셨어요? 또 어떤 억울한 일과 불이익을 당해서 힘드세요? 또한 어떤 고통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드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고통이 있는데도 여기 안 온 사람은 그 말씀 못 듣잖아요. 저는 그래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제가 아니까 대강. 근데 오늘 안 온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이 말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생겨요? 믿음 안 생기죠. 오늘 와서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데, 하나님이 방패인 걸 몰라.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인 걸 못 들었어 오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임하여 말씀을 주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언제나 영원토록 방패가 되어줄게,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오직 어떠한 형편에서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볼게요. 맨 위에 건 어른들 겁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횃불처럼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다시 일깨워 주소서. 청소년들, 하나님 나의 의심을 솔직한 질문을 통해 확신으로 바꾸어 주세요. 아동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게 해주세요. 유치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혹시나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기문을 내가 믿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많은 세월이 흘러가므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의심과 번민 속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므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시여,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이여,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방패가 됨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지극히 큰 상급이 되주심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리고 불이익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